오늘은 성령으로 준비된 시작과 사역 넘버 2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준비된 사역을 준비된 시작을 위해서 사실은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과 다른 사람들이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귀한 사건입니다. 바울도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동일한 것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요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신 그 모든 것, 즉 성령으로 준비된 시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시작되어야 됨을 알아야 되고, 그 성령으로 시작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인 자녀된 것을 알고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세례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임을 선포하고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디로 나가셨다고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거기서 성령으로 준비된 영적 싸움을 치르시는데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하더라.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누가복음을 먼저 보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고, 또 40일 동안 성령님께 이끌리며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었고, 또 금식하고 계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마태복음도 4장에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이 동일한 사건을 거의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영적 싸움을 경험한 것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 그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가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시험을 모두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난주에 했던 질문을 또 한 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사탄의 시험을 받아야 전혀 필요가 없으신 주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을 주님께서 받으셨는가? 그 이유는 지난주의 것과 동일한 이유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충만을 경험하시고 또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모든 이유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정도를 사셨지만 이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그 광야의 인생을 사는 법과 그 광야에서 경험하게 될 이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쫓아 살아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받는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먼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며 성령 받아 살라고 주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주님을 본받아서 광야에서 사는 법,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광야에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 믿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일들을 먼저 주님께서 경험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마가복음 14장과 15절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12장과 13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시고 거기서 사탄의 시험과 40일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그리고 그 승리하신 사건으로 우리 역시도 광야 같은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없기를 아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시험을 총 3가지로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 사탄의 이 3가지 시험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받았던 시험이기도 하고 받고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 앞으로 받을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이 3가지 시험, 예수님이 받으신 것 말고도 성경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을 찾았어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분명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사탄으로 오는 시험이 3가지로 일축되어 있는데 주님도 그와 유사한 시험을 사탄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이고, 둘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사탄에게서 받으셨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셔서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길 수 있다라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승리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 역시도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이런 시험을 받아갈 때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예수님께서 먼저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보기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보기로. 누가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으로 준비하며 금식하고 계실 때는 일반적인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할 때 사탄은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 배고픔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과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평상시에 먹고 살아야 될 일반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를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욕구를 버리고 우선적인 하나님의 사명과 거룩한 자녀의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이런 육신의 정욕으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때임을 알고 그 사탄의 시험에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 육신의 정욕을 그렇게 승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좀 기도해라. 그런데 와보니까 자요.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데 잠을 자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잠으로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믿는 자의 가정도 교회도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사단은 여전히 육신의 적용으로 우리를 시험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할 기도의 몫을 쌓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사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그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맡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그때 우리도 육신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이번에 사탄은 그 방법을, 패런을 확 바꿔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으로, 안목의 정욕을 유혹하기 위해서 천하만국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좋은 것들을 보여주며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예수님이 절만 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했던 이 유혹은요, 아담과 하와한테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유사한 것으로.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속이는 건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같이 됐나요? 아니죠. 그들은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돼요. 예수님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자기가 주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단의 그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얄팍한 그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조차도, 나조차도 그분을 예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두 번째 시험이 실패하니까 또 작전을 바꿉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로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안목의 정욕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철저하게 그 뜻에 맞게 순종하려니까 이런 거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랑할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을 스스로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신적 능력을 보여봐라. 그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떨어졌을 때 살리기 위해서 붙잡아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천사라도 그것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한다라면, 그런 기적이 보여진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사탄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저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를 성령님과 함께 이 사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깨트리기 위해서 광야에 계셨고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욥을 시험했던 사탄의 방법을 이미 모두 간파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그 모든 방법들을 파악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사탄이 정말로 했었어야,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넘어간 거잖아요. 이제 그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을 승리한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세우시고 이 사탄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또 제자들에게 주셔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설명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광야는 괴로운 곳이죠, 여러분. 광야 힘든 곳이죠. 그래요? 근데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는 시간이 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인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체험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 가장 정결하게 드리는 그것을 그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실 때 혼자 아니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지금도 광야에 사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깊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더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과 주님과 이 광야의 시간에 함께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승리를 기억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안목의 정욕을 이기며 이생의 자랑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광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충만함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을 본받아 이 사탄이 주는 이 세 가지의 이 시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들고 쫓아오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짐에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준비된 영적 싸움이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서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비기를 이미 받았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시는,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